순천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무알랴 바르게 세바랴 사바. 둘째는 반갑습니다. 망고의 공동체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시간 늘 함께하고 계신 불자님들께 그저 오늘 하루도 비롯해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 드리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지금 시박참회를 꽤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박참회가 물론 10가지니까 오늘 8번째 진해중재 금일참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제목을 우선 여러분들 분기 탱천이라는 말씀 들어봤어요? 사자성어인데 이제 분한 기운이 하늘을 치솟는다 그 얘기가 되는데 이제 분한 마음, 화내는 마음, 이제 그걸 진해라고 그러죠. 이게 분노. 그 분노 정어로서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나 대상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또 분하게 여겨서 몸과 마음이 편안치 못하는 것. 그것이 곧 진해요. 근데 우리들은 세상을 살다 보면 화를 안 낼 수가 없죠. 화를 많이 내게 되는데 화내면 이게 안 좋다고 그러는 걸 물론 모르지 않고 있는데 그게 평상시에 벼랑간이 옆에서라든지 또는 환경이 그렇게 만들 때도 있고 또 화를 돋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저도 대신에 스님이가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 스님이라고 화 안 낼 수는 없잖아요. 책꽂이 책을 하나 꺼내는데 이 책꽂이 높은 데 있어가지고 의자를 놓고 이렇게 책을 꺼내려는데 의자가 좀 흔들거려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이 머리를 그 책꽂이에다 나무에다 부딪혀가지고 여기 멍이 지금 다 났어요. 이게 멍이 들어서 꼬맣게 되는데 신도님들이 또 보면은 불자님들 보면은 뭐 얼굴이 조금 수척해지면 어디 아프시냐 걱정들 많이 해서 미리 얘기를 하는데 근데 화가 자신한테 화가 나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은 아이고 조금만 좀 조용히 살살 해야 되는데 뭐 급히 난리 쳐들어온 거 그냥 급하다 머리 부딪혀가지고 피가 막 흐르고 그래서 병원을 쫓아가고 그랬었어요. 그게 지금 많이 나은 거예요. 이제 여기 지금 대창업론경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뽑아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 볼게요. 얘기가 근데 경전을 보면요 번역하는 분들이 그 위트가 이제 많이 계신 것 같으니까 재미있게 해놔서 그걸 이제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말씀을 이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화를 내면은 누구든지 다 돌 대가리가 된다. 사리 판단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온갖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돌 대가리가 돼서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평상시 아주 착한 사람도 이 분노로 인해 제정신을 잃고 살인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살인을 해서 감옥에 가고 그로 인해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 제가 한 10년 동안 서울 남부교도소에 법문을 다녔어요. 그 안에 교양대학도 만들어 놓고 수계도 하고 법명도 지어주고 열심히 했습니다. 하여튼 그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교도소에 계신 분들이 사람같이 뿔난 사람처럼 생각하고 다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 참 순수하고 그분들이 참불가를 부를 때는요 이제 신도를 데려가면 다 눈물이 나. 어떻게 잘 감명 깊게 잘 불러요. 이렇게 이제 친하게 지내다 보면은 다 순수한데 이 화를 못 참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 여기 나오잖아요. 제정신을 잃고 살인도 해서 감옥에 가고 그로 인해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좀 안 내는 방법이 참 좋은데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을 우리가 모시고 부를 때 인욕선인 그러잖아요. 참는 것만 잘해도 깨우침에 가까이 간다니 그 말씀이 되는데 하여튼 어려운 얘기예요. 이런 게 바로 번뇌의 특징이다. 근데 번뇌 망상의 특징이 화를 내는 것이다.
분노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지혜를 막는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부처님께서. 화가 나면은 사리 판단력이 떨어져서 부모도 몰라보고, 부모한테 대들 때도 있잖아요. 화나면은 부처님, 여복한 부처님까지도 몰라보게 돼서, 어떤 사람들은 불상을 모으고,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옛날 얘기, 고사 중에서. 부처님의 도끼를 찍은 얘기, 부처님을 갖다 태운 얘기, 뭐 그러니.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나고 사리 판단력이 늦어지면 부처님도까지도 몰라보게 돼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분노는 나 자신의 행복을 파괴하는 주범이야. 주범. 그냥 내가 뭐 공범 뭐 그런 게 없이 그냥 자신이 혼자가 주범이 되는 거예요. 나를 해치는 가장 큰 악마다. 화내는 게, 분노가.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그 아주 급한, 경사가 급한 언덕길을 마차가 달려나가는 것처럼 멈추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 화를 내는 걸 시작을 말해야 되는데, 그 화가 날라 그럴 때는요, 지금 내가 화가 날라 그런구나. 그러고 자기 자신이 이거 하면 쇼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같이 나와요. 화는 나를 해치는 가장 큰 악마입니다. 그게 내 자신 안에 있고 그게 분노입니다. 내 자신 안에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는 거니까 그걸 꺼내놓지 말고 그 씨를 싹 말려버리면 좋은데, 이제 그게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일이에요. 깨달은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화를 낼 수 있는 그 씨를 싹 없애버린 거예요. 말려버린 거예요. 중생은 이 분노가 자기를 지켜주는 벗으로 여기지만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하면은 눈을 크게 뜨고 화를 내가지고 자기가 강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화를 내고 자기를 지키는 한 방편으로 생각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이다. 여기 그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번역하신 분들이 한글로 경제를 번역하신 분들이 참 위트가 있다는 얘기를 아까 드렸는데, 다시 읽어볼게요. 중생이 분노가 자신을 지키는 벗으로 여기지만 천만의 말씀, 화를 낼수록 더욱더 불행해집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기 하도 얘기가 재밌어서 요거를 미리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계속하려고 그러는데, 이 얘기도 그 비유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동물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비둘기 부부가 살았는데, 이제 둥지에다가 과일을 자꾸 물어다가 이제 저축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쨍쨍 나니까, 비둘기들이 뭐 냉장고 없잖아요. 건조실도 없고. 그러니까 햇빛에 뺑쨍 말려가지고 양이 반으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니까 몰랐겠죠, 이거를. 근데 이제 숲비둘기가 생각하기를, 야, 요거 봐라. 햇빛이 쨍쨍 나는 날인데, 이제 오후에 보니까 반으로 줄은 거예요, 이제. 이게 암놈이 나물르게 자기가 혼자 먹은 줄 알고 화딱지가 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암비둘기가 오는 걸 보고 그냥 쫙가지고 배낭간에 대대로 쫙가지고 물어 죽여놨어요. 화가 났으니까 그런 거죠, 이제. 혼자 먹었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저녁에 비가 온 거예요, 이제. 비가 오니까 이제 비둘기 둥지 있는데 그쪽에 저장해 놓은 그 과일 갖다 놓은 게 비를 맞으니까 퉁퉁하게 불었을 거 아니에요. 더 많아진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그냥 그때서 후회를 한 거예요. 그 후회하면 뭐예요? 암비둘기 물어 죽였으니. 이게 이제 사람, 비유경 있는 얘기가 사람 보라고 한 얘기 지금 뭐 비둘기들이 와서 그 비유경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진짜 싸움꾼이 사는 세계가 있어요. 이 사바 세계 안에. 그게 수라도예요. 수라도. 근데 그 얘기를 잠깐 좀 들려드릴게요. 이제 사람이 죽어가지고 육도 윤회를 하잖아요.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 천, 그래서 6군데를 다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지만은, 이제 여자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자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여자가 미인이 예쁘게 생긴 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 여자는 내 호적에 오르겠다, 나하고 결혼하겠다, 데이트하겠다고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그러니까 예쁜 여자들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남자들은 싸움을 붙이게 되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면은 저 미인들 잘 생각하세요. 죽으면 아수라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물론 싸움꾼들이 남자들은 물론 가고,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은 저 미인은 아니더라도 투덕투덕 생기고 왜 복스럽게 생긴 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잣집은 만면을 갖다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심도 좋고, 이제 또 사람들은 밥도 잘 차리고 먹을 것도 잘 주고 이심도 쓰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밥을 잘 주면요 천상의 세계로 무조건 간대요.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는 복이 많은 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먹을 거가 참 천상의 세계 많대요. 먹을 게. 근데 천상의 세계 먹을 게 많은데 남자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날씬하고 예쁜 미인들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퉁퉁하고 살기가 두둑하고 복스럽게 생긴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수라 세계는 예쁜 미인들은 몽땅 걸로 가 있는데 복을 몇 줘 놨으니까 먹을 게 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라 세계 이제 이 중생들이 요걸 싹 노려보니까 천상의 세계에 먹을 게 많으니까 거기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에서는 또 그걸 또 알아차리고 그러면 미인을 또 장탈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천상의 세계하고 아수라 세계하고 싸움이 나는 걸 우주 전쟁이라고 그래요. 경전에 보면 요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우주 전쟁이야 옛날에. 근데 꼭 이제 제석천이 등장하고 하늘 세계 이제 워낙 좋게 하고 복을 많이 줬으니까 이제 뭐 사천왕 신이라든지 제석 신들이라든지 장군들 전부 동원돼 가지고 꼭 하늘 세계가 천상의 세계에서 이긴대요. 그러니까 이제 전생에 그런 사람들이 또 이생에 태어나면 맨날 싸움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싸움 좋아하고. 그러니까 싸움판이 벌어지면은 그 수라장이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거기서 연유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열심히 하려면은 여러분들 가끔 생각해봐요. 화나고 싸우려면 자기 혼자 화내는 거는 안 돼. 다른 사람 싸우면 꼭 어디로 가요? 아수라 세계로 가면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생한 거는 싸움이라고 어디 먹을 게 없나 가지고 뒤리봉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막도 지옥하기 축생 다음에 이제 네 가지 나쁜 것을 치면 아수라가 이제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제 천수경 읽으시면서 여기 진해중재 금일 참회가 나오면은 화내지 말고 싸우지 말자. 그거를 참회를 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꼭 등장하라는 거예요. 진해중재 금일 참회 나오면은 그냥 입으로만 읽지 말고 이걸 화내지 말고 싸우면 아수라 세계로 간다. 그리고 내 몸을 망친다. 그리고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 여복하면 중죄가 돼가지고 큰 죄가 돼가지고 참회를 하라고 내고 제목을 처음에 그렇게 붙였잖아요. 분기 탱천해가지고 분한 기운이 하늘에 솟는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보고 이제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면요. 저기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제 일본 그 불교에서 번역된 번역본들을 많이 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과학적으로 불교를 한다 그래서 전에 사람들 극장 같은 데 이렇게 수십 명을 앉혀놓고 그 난폭한 장면을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보고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앉았다 일어났다 소리를 막 지고 주먹을 붙고 쥐고 화를 내는 그 순간에 주사발을 가지고 사람한테 피를 이렇게 뽑는데요. 시험해 보는 거니까. 근데 피도 잘 안 나오고 피가 나면 꼭 시커먼 죽은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못이 났을 때는 피 순환이 멈춰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가 계속 돌아야 되는데 멈추니까 하수도가 가다가 한 곳에 정체가 되면은 그거 썩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썩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썩으니까 시커먼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많을수록 암이 된다는 거예요. 또 요새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내면 피가 썩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해지면요, 잘못하면은 이게 화가 나가지고 혈압이 올라가지고 그 혈압이 올라가서 뒤통수를 잡대 뒤통수 잡고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화병이 나지 않아야 되는데, 예? 그럼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밥 먹을 때 옆에서 화를 부추기면 그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여복하면 개도 밥 먹을 때는 때리지 않는다. 왜? 아니, 먹을 때 이게 이제 화가 나면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콱 채이면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피순환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불자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기도에 효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자고. 그런데 기도 중에 나한테 화를 내게끔 이렇게 제공해 준 사람, 화를 나한테 끼친 사람, 그 사람 생각하면 불끈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고. 돈을 빌려가지고 이때 준다 저때 준다고 내가 살기 어려운데 안 주고 그냥 거짓말만 하고 맨날 그러면은 기도 중에 그 생각이 나거든요. 아우 더러운 인간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그냥 막 화를 내면은 기도가 안 되는 거지. 왜 죄를 짓는 거야. 아니 돈이 그 뭐 1,000만 원 빌려갔더니 2,000만 원 빌려갔다고 가정해. 그건 1,000만 원이 2,000만 원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안 되고 오히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 또 한 가지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돈 빌려간 사람이 안 준다 그래서 그 인간 망했으면 좋겠다. 예?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죄 짓고 만약에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 또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기도해서 그게 효임이 있다고 보면은 그 사람이 내 기도 때문에 망했어요. 망했으면 어떻게 돈을 가져와요? 아직 영향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더러운 인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냐.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팍 죽어버리면은 나는 살인이에요. 죄가 되고 돈은 나중에 이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고려 나홍선사께서 이제 뭐라고 그러셨어요? 청산도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하늘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 하네. 이 나홍선사께서 여복하면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제 전천을 보시는 분들은 그 가끔 이제 비유를 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유튜브에도 계속 나가니까 한번 또 보시고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주 보면 자주 이런 생각, 화내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자주 하면은 그게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한 번씩, 이건 이제,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는 싶어서, 이렇게 이런 저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도를 달리해서 이번에는 일반 시인이 쓴 그 얘기가 그 책을 드리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발췌해 가지고 왔어요. 한번 드려볼게. 최동락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쓴 거예요. 성냄은 죽음이다. 이거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주 몰아붙여서 성내는 것은 죽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먼저 시를 어떻게 썼냐면은 복잡한 인생살이 성낼 일이 다반사라. 다반사는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잡한 인생살이 성낼 일이 다반사라. 일로 하면 일로 일소 말씀을 알죠? 일로 한 번 화내면은 한 번 늙고 일소 한 번 웃으면은 한 번 젊어진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일로 하면은 더 비싼 대가를 치른다. 화내면은 더 비싼 구렁텅이를 빠진다. 성난 얼굴, 붉은 얼굴, 극에 달해서 파래진다. 색깔이 변해지는 거예요. 성을 내면 얼굴이 붉어졌다, 파래졌다, 울그락 그러잖아요. 이제. 더 심하면 죽음 직전까지, 여기 이제 시니까, 이거 끝까지 이제 잊지 않고 이제 시적으로 표현한 더 심하면 죽음 직전까지. 어짐이 강한 자는 극심한 노염이 없지만은 의리에 강한 자는, 요것도 신통한 말을 했어요. 의리에 강한 자는, 그 정의시에 불타는 사람은 화딱지에 자주 나는 거지. 의리에 강한 자는 노여움이 크게 달한다. 그러니까 이제 의리가 많고 정의시에 불타는 사람들은 가끔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의리에 강한 자가 노여움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시인도 요거 바른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노여움의 치료약은 웃음뿐이네. 병원에서도 요새 그 웃음 치료사가 있잖아요. 아까 교도소 말씀드린 교도소에도 웃음 치료사 가가지고 그 이제 재소자들 앉혀놓고 막 웃겨. 그거 제주 참 좋은 거예요. 난 그게 최고. 저도 이제 10년 동안 이제 아주 자주 갔어요. 한 달에 몇 번씩 가고 이제 일주일마다 가서 강의도 해주고 했는데 최고 좋은 법문은 그 사람 웃기게 만드는 거 그것도 참 그거 참 재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여움의 치료약은 웃음뿐이네. 성이 날 때는 성이 나면 재빨리 헛웃음으로 그냥 웃음이 안 나오지만 헛웃음 기가 막히면 헛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웃음이 성이 나면 재빨리 헛웃음으로 그 헛웃음은 참웃음으로 이제 헛웃음을 허대고 웃다가 그 참웃음을 진짜 웃음을 돌리란 얘기예요. 헛웃음은 참웃음으로 성난 고갯길을 웃음으로 뛰어넘어라. 뛰어넘어라 가지고 뛰어넘다 이제 시니까 시적으로 표현해서 이거는 성남은 죽음이다. 최동락 이제 시를 남의 시를 인용하니까 이름을 밝힐까지요. 최동락 시인이 쓰신 시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소개해드렸는데 뭐 자꾸 계속해도 마찬가지예요. 성내지 맙시다 하는 얘기인데 성내면 수명을 단축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 피해를 주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 이제 시박참에 들어와서 이제 아홉 번째가 되죠. 말하자면 아홉 번째. 진해중재 금일 참여할 때는 화를 내지 말고 살아보자. 그리고 그러니까 막말로 어떤 사람은 더럽게 호박 같은 세상 둥글둥글 살자.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그냥 한양만 가면 된다니까 성을 안 내고 사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고 웃는 방법을 가끔 생각해가 아까 참 좋은 말이에요. 헛웃음을 허대고 헛웃음을 웃다 보면은 참웃음이 나온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